하나님이 6월 첫 번째 날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분 좋은 이 달이 6월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바로 6월 15일 새벽 3시 만남의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6월 첫 번째 시간에 이사야의 말씀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소는 임자를 안돼요. 저와 여러분의 임자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룩한 분이신 것을 순간도 잊지 아니하되는데 이 소를 통하여서 충성되다 그랬어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건데 저희들은 때와 형편을 따라서 적당하게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있음을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짐승은 소, 양, 비둘기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소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인을 기쁘게 할까? 주인만 위해서 살아. 우리는 지어지어 부를 때도 나를 위한 예수였지 내가 없어진 그분만을 바라보던 그러한 순간순간이 은혜가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지만 성전 문 앞만 나가며 다시 내 모습으로 나의 주인이 지어지어 주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뜻이요 전부라는 뜻이요 그리고 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고백인데 여기만 떠나가면 주인이 바꿔줘.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 하나님 앞에 실컷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가면서 맡기고 가지 못하고 정말 아실까? 이러면서 갈 때 우리가 어느 만큼 달라져야 되는가를 특별히 이 시간에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당 곁에 두었더니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고는 다보니 목이 똑 떨어지고 발목이 똑 떨어지고 저리 땡 구부러지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블레셋에 독종이 막 쏟아져서 도대체 살 수 없어요. 저 법궤가 왔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다시 그 자리를 보내라 그럴 정도로 여기 법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가 왜 유익한가? 모든 것을 주인을 유익하게 하지만 이 소는요
주인을 힘들게 안 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힘이 좋은 걸 먹어서 생게 아니고 소는 풀이고 뭐고 아무거나 잘 먹어요. 우리 성도들이 골라서 먹는 편식이 있어요. 에휴, 저건 놔두라고는 얘기야. 저거 틀림없이 그 지부장에 가서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 그 엄청난 분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아픔이 되는 얘기도 그게 아픈 게 약이 되거든요. 쓰니까 약이 돼요. 약이 어떻게 달아요? 쓰니까 약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임해도 그것을 소화를 잘 시켜요. 우리는 조금만 다치면 소화가 안 돼. 내가요 고민하다가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저희 할렐루야에 누가 저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야, 내가 한 얘기도 아니고 옆에 있는 지부장이 한 놈의 얘기를 뭘 그렇게 마음에 담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마음에 담아야지. 하늘에도 원장이 야단친 것도 아니고 어느 지부장이 좀 뭐라 했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걔가 미쳤나 보다. 나도 너한테 야단 안 치는데 건방지게 내가 혼내줄게. 그랬더니 그 말을 또 얼른 받아먹고 아멘 하대. 야, 항대상에서 말씀 나가면 아멘 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골라 먹지 말라. 편식하는 자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다. 무슨 말씀을 주든지.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제가 들어도 야, 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은 은혜가 되겠다. 또 어떤 말씀은 에휴, 저런 말씀은 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감정도 들어야 할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영양가가 달리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멘이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로 허락해 달라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 편에서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기 소입니다. 소가 건강한 것은 또 하나 있어요. 먹은 음식을 되새김합니다. 다시 꺼내서 되새기니까 소를 보면 항상 이거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소를 안 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여러분이 혹시 오래 가면 가만히 보세요. 그 은혜가 들키니까 이래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계속 하고 찬송이 내 안에 계속 넘치고 감사한데 아침에 주신 말씀 영상 들었어? 그러면 아유 들었지. 어제 거 다 들었으니 어젯밤에 들은 걸로 어떻게 다 먹어요?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은혜로우면 그 말씀을 또 두새기고 그래야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가 인자를 안다 그랬어요. 그 소리는 주인을 안다. 주인을 위하여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살부터 껍질부터 심지어 소 발톱까지 다 주인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우리는 나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숨소리마저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죽을지라도 한 주인만을 섬기는 거다. 죽도록 충성했을 때 자기 유익을 계수하지 않고 나를 써주신 그분 앞에 끝까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여기에서는 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게 생겨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을 기력조차 없이 왔다가 주시는 양식 먹고 안수 받고 뛰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이모 주님의 것이었지.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충성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기쁘게 하려면 건강해야 돼. 아무리 주여주여를 찾아도 일어날 기력도 없어. 빗자루 놔둘 기력도 없어. 너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나 다리 힘이 없어서 못 가. 그러면 유익이 안 돼. 뭐든지 해야 돼. 그거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건강한가? 아무거나 잘 먹고 김치 주면 김치 먹고 고기 주면 나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어. 그러면서 또 김치 주면 맨날 김치만 줘. 이러거든. 우거지국 끓이면 아이고 싫어. 난 가난할 때 우거지국 먹어서 싫어. 콩나물국 주면 아이고 콩나물은 나는 싫어. 또 이제 고기 그걸 주면 나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어. 아이고 어찌 그렇게 하나하나 같이 그럼 못 먹어? 아무나 죽지? 우거지 그걸 주면 맛있어. 나 우리 할렐루야. 이 식당 세계적인 영업 허가를 내야 할 것 같아. 맛자랑이 최고야. 나는 콩나물국을 그렇게 맛있게 끓이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하더라. 와서 먹어봐. 어떻게 그게 된장국도 맛있게 끓이는데 된장국을 맛있게 끓이는데 고기국은 말할 것도 없지. 무엇을 주든지 덥석덥석 맛있게 먹어. 그러듯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덥석덥석 먹어. 때로는 강대생에서 이름을 불러갈 때 왜 내 이름을 자꾸 불러. 내 이름 불러가 봐서 나는 그 자리에 안 갈게. 이런 통신도 있어. 아이고 그 엄청난 분이 하찮은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래가지고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저쪽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줬어. 누가 나를 불러줘. 영감 천국 가고 나서 내 이름 불러줄 자가 없었어.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에 정말 임자라는 소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충성한 우리 삼인자들은 다 그렇게 빚어져서 귀해요. 그래서 드디어 333에 은총을 내리시면서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라 하시는 큰 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안수를 그 아들을 통하여서 밤인지 낮인지 무엇을 맡기든지 말씀을 벗어나면 안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지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만큼, 이것은 이만큼, 이것은 이만큼 이 분량을 해서 해가지고 와서 종이 손얹고 기도하고 전국을 다녀도 이번 집회에는 어느 만큼 그러면 그것을 밤을 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을 아는 수처럼 오직 외길을 갈 수 있도록 충성된 자로 어떤 말씀이든지 거르지 않고 제가 우리 이 안수실에 우리 지부장들이 수요일 밤이 되면 10명이 넘게 들어와서 봉사를 해요. 그런 여인 천국이 이 안수실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남자 하나가 있는데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치여서 아무 말 안 하는 건지 여태까지 30년 동안 지지받으라고 싸움 안 하는 남자는 쟤 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상이 말이야 부드럽고 아이돌처럼 그런 것도 아니야. 좀 그렇게 생겼죠 내가 봐도. 그런데 어떤 싸랑깨기가 들어가도 거기 가면 조용해요. 왜 그럴까?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유익이 된다는 그 고백에 어쩌면 오늘 이 간증과 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나 되게 하시는지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절대자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도 저도 확신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함께 돌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가 이런 증인 행전에 설 수 있게 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지만 말씀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지나오면서 겪었던 기적과 축사된 거, 제가 겪었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여기 앉았으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제 머리에서 남아있는 거 큰 줄거리만 여러분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폐암 환자입니다. 저희 집 식구 자궁암 환자입니다. 저희 집 식구 23년 전에 어머니께서 성령안수 한 번 해주신 그래서 이것이 고침받고 지금 이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전에 온 게 23년 좀 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기꾼이 저를 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23, 4년 전에 그때 여기 할렐루야 모를 때고 저 파주에 있는 모 기도원을 다닐 때인데 거기 가 있는데 제 또래 된 사람들이 와갖고 저한테 말을 걸어요.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기 사업 구성하러 왔다고 하다 보는데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는 사람 많은 게 결국 저를 팔아먹은 거예요. 저 사람이 시골에서 왔는데 돈도 하나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다. 차비 좀 보태줘라. 이렇게 팔아먹고 저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저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을 원망한 것은 없고 그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할렐루야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큰 정을 알게 해주셨고 또 한 가지 더 세 번째 좋은 거는 제가 그 당시 혼자였었는데 세상에 누구보다 제 눈에만 그렇습니다. 제일 예쁜 제 탁실은 막내이죠. 그래서 이것을 살림을 하고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이 의료계통이 있었어요. 론너 패션, 뱅뱅, 패션 코리아에는 영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실을 그때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의료 선교실을 하면서 그때 전국에 의료 매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담당하고 있는데 한 3, 4년 지나서 그 당시 저희가 사명자들이 강원도에 연수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연수를 갔는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가 어머니께서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를 부르시더니 눈썰 매장에 가야 되니까 겨울 추리닝 두꺼운 걸 찾아가라. 근데 제가 옷을 받고 내주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그런 곳은 없는데요. 근데 말씀이니까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창고 구석구석 뒤졌더니 한 300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겨울 출입문이라 부피도 커요. 그래서 제 눈에 안 띄었다는 게 그게 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강원도 가서도 이 간증을 한번 했었습니다. 말씀이니까 찾았다. 그랬더니 있더라. 이게 제가 그때 처음 목격한 간증이었었고요. 아마 그 당시부터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는. 그리고 제가 성전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수 물품 그리고 성기 물품을 주시는데 한 번은 제가 분명 기억이 안 나는데 2,000개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도 말씀하지만 각 질개별로 어느 교회 몇 개, 어느 교회 몇 개, 이렇게 아주 1,200개를 제가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이 나머지는 안수를 쓰신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나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바빠서 모르고 딱 시켰는데 1,700개 이상 있다 하더라고요. 2,000개 온 것 중에서 1,200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800개 남아야 되는데 거의 2배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잡았죠. 맞아요. 그 개수가. 그게 이제 어머니의 말씀께서 안수라고 하시니까 이게 축사가 되는 거구나. 그 당시 그리고 축사라는 걸 제가 많이 겪었는데 제가 겪은 게 많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 아직까지 목초 안수. 목초 안수를 제가 그때 2트럭을 받았어요. 1톤 트럭으로. 근데 그게 지금 거의 10몇 년 썼잖아요. 엄청나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 창고에 가면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축사하시는 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는 이런 축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다 보니까는 바로 옆에 안수실이 있어요. 안수실에서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그걸로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안수를 하는 담당을 하게 됐는데 안수를까지 하게 보니까 지금 바빠가지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안수를 제가 소홀히 한 거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지나가는 말로 경고를 몇 번 하셨어요. 안수를 담당하는 놈이 안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걸 처음에 무시는 안 했는데 한 서너 번인가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때마다 그걸 못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를 폐암이라는 걸로 저를 치셨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수 제가 받았으면은 이런 걸 떠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몸이 이상해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CT를 찍고 이거 조직 검사 다 했어도 암 조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김창원 집사가 저랑 같이 가서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암이다. 그래서 어차피 낭종이니까는 한번 열어보자 열었는데 완전히 악성 폐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5시간 반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뒤로 나와가지고 어머니께 안수를 제대로 잘 받고 그러다 지금 건강하게 안수도 하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다면 제가 병원에 가기 전날 목요일날에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가는데 수요일날 안수실에서 일을 하는데 어머니 같이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네가 하늘로 막 날아가더라. 저가 그래서 내가 널 잡고서 하나님 아직 얘는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도로 내려왔다. 그 말씀 듣는데 제가 아주 절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도로 내려왔다는 말씀 듣고 아유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기도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도 없었을 거고 그 제 눈에 제일 예쁜 얼굴 각시하고 살 수도 없었을 거고 이 주방에 맛있는 음식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그때 우리 다낭 연수를 갔었어요. 다낭 연수를 갈 때
다니면서 가비란 제가 아프고 알았는데 갈 때까지 제 집시권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연수를 가는데 뭐랄까 흥을 뗄까봐 말을 못했어요. 아마 김창호 집사 한 사람만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제 집시권도 원망 많이 들었어요. 왜 가까운 자기는 얘기 안 하고 남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걸 후회는 안 합니다. 이왕 갔다 오고 기분 좋게 갔다 오자. 갔다 와서 어머님 말씀대로 여기 치료받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한에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쟤는 부지런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입니다. 네, 특별히 제 곁에서 수종드는 자들은 거의가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보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수종들고 있는데, 수종도는 저를 옆에서 돕는 손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안수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감격을 때로는 놓쳐요. 하도 옆에서 같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이 안수실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하다 보면은 전국에 이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막 밤을 새벽 3시까지 꼬박꼬박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전부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안수를 받으러 못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안 가는 걸로. 그래가지고 참 정말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용순이 같은 그 녀석은 장정 같아요. 막 소도 작게 생겼어요. 그런데 용순아, 너 안수 안 받으면 안수가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 예, 어머니 받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녀석들이 안수를 안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던 중에 이걸 맡아서는 저 아이가 안수를 안 받으면 저한테 오면 감이 있거든요. 이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안수 안 받다가 뒤지게 터지면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너희들 아프면 나도 아파. 예, 어머니. 예. 그러나 그렇게 그걸 놓쳤어요. 놓친 어느 날 옆에서 같이 있는 우리 사명자가 걱정을 하면서, 그런데요, 어머니, 예, 그냥 간단하게만 치료하면 되고요. 야, 이놈아, 그 새끼 아며.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뭔 조직검사가 뭔가를 했는데 암이 아니래. 그 새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놈 만들려고 갖다 붙인 거니까 할렐루야의 전문이 암이요. 그놈 새끼 암이요. 그래. 그런데 두 번째 병원에 갔다 와서도 의사가 암이라고 안 하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듣기보다는 의사 말을 더 믿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런데 또 불렀어. 야, 이놈아, 아니요 이놈아, 말은 실수가 있지만 말씀은 실수가 없는 거야. 이 자리에 다 저랑 같이 사시지만 의사가 2번씩이나 조직을 띄고 뭘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끝들이 아무것도
사진상에도 나오잖아. 뼈 사이에 암이 이미. 예, 그래서 우리 암이랍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 이놈아. 하나님이 이 안수실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생명을 들어가며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너를 쓰려고 갖다가 붙인 것이니 봐라. 의사가 2번 3번 그나마 무슨 말씀인지 하면 믿을 만한 훈련된 아들들인데 서로 어머니는 암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렇게 암이라고 그러시는가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세계에 이 아름다운 이 사역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 당신께서는 얼마든지 암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깨달아서 빚으시려고 의사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종의 말이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수를 안 받아서 너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찍소리 말고 이놈 아침 저녁으로 호반수 잘 받고 안수 받아 다 써버렸잖아요. 아멘. 그거 못 고쳐요. 그거 고집 부리면 샥 퍼져서 여러분 여기서 소시 영양을 먹습니다. 이 손은요 뭐든지 주면 먹었어요. 뭐든지 이 저놈도 애미가 암이다 그러면은 의사가 암이 아니라 했어도 주의 중에 암이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하는데 아이고 안 믿고 이 의사만 믿는데 뼈다고 속에서 엑스레이가 안 나오고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헛되이 듣지 말고 참으로 그 엄청난 분 앞에 마음을 열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절대자를 만나게 된 것을 한 번도 뜨겁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달에 333이 꿈과 환상과 계시로 크게 글자가 보여져서 333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의 각 기관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4월에 창출된 그 일이 5월달에 말씀이 첫 번째로 선포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100명에게 승용차를 준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감사한 것이요 5월에 선포됐는데 5월달 어제 마지막 날에 첫 번째 차가 왔어요. 와서 그 차를 타고 왔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도 놀란 가슴이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전해야 이 백성들이 여기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고 지금부터 내 운명이 바꿔지고 있다라고 잘 들어보세요. 아주 전문의가 암이 아닙니다. 소질 검사를 했어. 주의 주의 너야 암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암이라고 해도 애미 입장에서 암 아니야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암이 아닙니다. 근데 야 이놈아 이 새끼야 너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려고 암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놈아. 여러분 잘 들어요. 암을 갖다 붙였다. 그건 뭘까? 절대자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살리신 분은 의사가 아니고 나의 주인, 나의 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저 아들을 훈련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밤에
첫 번째 세차가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번호판이 333이. 아멘. 나는 이거 나 혼자 흥분하기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방 잠도 안 자고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강북 가서 전하면서 이거 신나서 사람이 이 몸이 지쳐서 죽는 게 아니다. 마음이 지쳐야 죽는데 이렇게 마음이 기뻐서 일을 하니 기쁘고 기쁘도다. 이 333의 축복으로 거기에 관계된 소속 중에 100명이 승용차가 나가게 돼요.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해서 30억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전도대원이 받았어요.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우리 강용 목사님하고 김창호 집사가 담당을 해서 거기에 질서를 잡아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강용 목사님 잘 나와보세요. 진짜 자사합니다. 흥분한 얘기해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징표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신다 하시는 그 좋은 기가 되고 계기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선물을 그것을 가지고 밤새고 기도하시다가 이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람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밤새 기도하셨대요. 밤새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던 그 끝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차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점점 더 범위가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그 지금 이제 그렇게 받으신 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떤 보상금을 받게 된 걸로 인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바꿔주면은 한 10대 바꾸면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대까지 늘려서 333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리라 하시고 그렇게 베푸시는 손길이 이제 그만큼 확장이 된 거거든요.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충성대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을 때는 참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렇게 갈 때는 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받았다가 일 못하고 그냥 가게 됐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거 받았으니까 하나님 거 내놓고 가야 돼. 근데 한 사람도 내놓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도리어 그 무슨 가져가면서도 뭐 자기들이 당당하고 떳떳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든지 주시는 선물은 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분이 이 할렐루야 우리 집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곳에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고 오늘 또 간증하는 우리 이경훈 집사도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가 우리가 판단하기 참 힘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러고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내가
받아들일 것만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육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육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이곳에서 신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것이 333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333이라는 축복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나는 그 해당이 안 된다. 나는 그걸 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은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믿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다짐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성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충성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릇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축복 가운데서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부터 40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대가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40년 지나가면서 너희가 이전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정말 떠나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다가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나가가지고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가서 또 불러주시고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도 또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요. 그렇게 본인은 그 마음에 강팍해져서 떠나가고 있었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가깝게 모시면서 저희가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은요 모두 다 어떤 그 종교적 신앙 공동체를 뛰어넘은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우리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서로 한 피로 한 가족이 된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할렐루야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그냥 기대하시는 것은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아멘을 잘하는 것이라 아멘은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멘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 원장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아멘하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럴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이렇게 했을 때에도 아멘이고 저렇게 바꿨을 때 또 따라가시는 것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저도 그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도 내가 그것을 아멘해버리면 나중에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일이 진행되었구나 하는 해답을 나중에 얻게 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평강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맡겨버리니까 편해요. 제일 편해요. 아무튼 걸림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생각이 있거나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 없이 다 맡겨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가라고 보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영상 편집을 하시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맡겨주실 때 저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어떤 이런저런 이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을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 우리 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내가 본 자요 들은 자고 또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면서 내게 주신 가장 확실한 믿음은 사람은 아파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파서 죽으면요 내 아들은 벌써 죽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가더라고요. 데려가야 가는 건데 정말로 그렇게 내 옆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집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타나고 표현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표현해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우리 집 식구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이고 또 우리가 같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33의 축복으로 주신 그 첫 번째 선물이 우리들에게 그 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팍 오는 그런 어떤 충격 같은 그런 어떤 감격이 그게 처음에는 그 생각 못했어요. 그것을 받았는데 333의 축복이 있었던 첫날 5월달 말씀이 나왔고 첫 번째 그 말씀 가운데서 333의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그 번호를 그렇게 주셨다는 것은 751 빌딩에 번호를 주신 것처럼 그 751에 그 번호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잉태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족들은 333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333의 축복은 비단 대표로 뽑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이름을 정해진 사람들은 있지만은 저는요 그 333의 축복을 우리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을 대표로 뽑아서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다고요. 지금 차를 받는 사람들은요 훨씬 힘들게 살아야 해요. 정말로 모범되게 살아야죠. 저 사람 333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런 차를 받아서 하나님 주고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게 본을 보여서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도 그와 함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열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지 그런 고백을 함께 하면서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면서 정말로 나이가 이제는 그 보통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는 70이면 정년퇴직이거든요. 그리고 70이 되면 나가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까만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멀쩡해도 나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할렐루야에서는 100세는 청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거 아닌 것처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4세가 되는 나진조 사무장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보면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며칠 그렇게 그 나사무장님 교통사고로 해서 이 척추가 쥐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 거쳐서 써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전에서 충성되게 일하고자 하는 자들은 100세를 청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가는 그 일에 300년을 살아도 다 그 삶을 다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300년도 살게 해주실 거라고 저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함께 우리들에게 불러주시는 이 333의 축복 만민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전적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차만 받아야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 성도가 어머니
저희 집에 333이 열렸어요. 자기가 잘 듣더니까 뭐냐 잘했다 그랬는데 살면서 아무리 남편이 자기가 잘못 오고 한 번도 애를 넷을 낳고 애 넷을 다 결혼을 시켰는데도 잘못했다 말을 들어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333을 받아갖고 들어간 날 내가 당신한테 너무 힘들겠지? 그러기 시작했더니 그게 잘한다네. 그 사람한테는 333의 축복이 열린 거예요. 45살이 된 딸이 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도 2개나 있대. 그런데 엄마 마음에는 착한 남편하고 자신하고 사는 게 부모의 바람이에요. 시집만 가라 그러면은 아예 집도 안 온다네. 거기서 그냥 있고. 그래서 에휴 사위는 그만두고 있는 딸까지 잊어버리겠다 싶어서 내버려 뒀는데 333을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엄마 언제 시간 내? 그래. 나야 시간 있지. 그래. 소개를 한다네. 그게 333이요. 다른 게 아니고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거, 또 합평치 못한 가정이 합평해 주는 거, 집 나간 자식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께서 영권, 하나님의 힘을 다 돼. 인권, 사람을 갖다 붙여. 그리고 물권, 땅에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것만 333이 아니에요. 야, 너 애들하고만 있으면 힘들지. 내 평창동에 그 집 누구 내게 써라. 그러네. 너 나와봐. 그것도 333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에요. 평창동이고 어디고 뭐 집을 한두 명 줬나는데 왜 집을 잘 살고 나갈 때는야 그냥 언제 사느냐고 나가고 없어지는지 나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 너도 그러지 마라. 제가 지금도 가슴이 떨려서요. 어머니께서 저희가 사실은 대전에서 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작년에 대전에 살 때는 저희가 63평 아파트를 살고 방이 5칸 있었어요. 화장실 2칸. 근데 이제 노승택 집사가 자꾸 어머니 차를 운전하고 싶어 이렇게 자꾸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김 집사님께서 이제 안 계시고 저희가 이제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전국 아랫지방에 이렇게 마산, 부산, 광주, 거제도 그쪽에 운전하실 목사님, 이사장님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시라는 그런 카톡을 보고 제가 사실은 제가 더 감격을 했어요. 어떻게 감격했냐? 와 정말 때가 왔구나. 정말 이때구나. 에스더가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게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노승택 집사 보고 참 어머니처럼 한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집이 갑자기 이사를 오게 보니까 방이 3칸짜리예요. 거기서 월세를 150만 원씩을 내고 있는데 자꾸 어머니가 저를 보고 너 어떻게 애들 키우면서 150만 원씩을 낼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학생들이라서 그 집을 구할 때 그 신도림역 앞에다가 바로 그냥 역 앞에 아파트 겸 뭐 오피스텔 겸 그걸 얻어줬는데 저는 그래서 그 집을 어머니께서는 니들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여기서 이제 운전하고 잠깐씩 하루 정도 시간 있을 때는 가서 쉬었다 오라 그러는데 저는 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실은 애들이 여학생들이라 3명 있고 저희들은 가면은 거실에서 이렇게 항상 잠을 자고 와서 사실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는데 정말 이렇게 불편해서 아들도 이번에는 어버이날
5월 8일 날에도 자꾸 아들이 전주에 있는데 엄마 나 엄마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딸도 엄마 나 엄마 보러 가야 되는데 아빠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야 니네 오지마 여기 집도 좁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왜 오라고 안 했냐면은 정말 어디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또 아들까지 또 오면 그 여학생들이 또 있는 거기라 야 흥래야 너 그냥 거기 있어 엄마가 나중에 돈 좀 있으면 엄마가 부자 될 거니까 부자 돼서 너 정말 아들 하나 있는데 너 정말 좋은 데 있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정말 너 여학생들하고 있는 곳에 너 있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간절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어머니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게 저를 낳아주신 친정 엄마도 친정 아버지도 저한테 얘다 지선아 너 와서 살아라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친정 엄마 아빠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시집가는 딸한테 너 얘다 여기가 네 살집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집이 있으셨고 건물이 있으셨지만 제가 결혼할 때 20년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얘다 승태가 지선아 너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런 말을 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게 너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심장이 떨려갖고 제가 막 울었어요. 여성전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일단 와서 집에 와서 살아라 그렇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성전에서 밤 1시에서 3시까지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렐루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형편과 사정과 그런 처지를 아시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정말 저한테 이렇게 집을 살라고 하십니까? 제가 정말 어머니가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감격을 못했어요. 제가 감격을 못했는데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터뜨리는 성격이 아니라 감격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너무 흥분하고 할렐루야에서 정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구나. 정말 여기는 내가 정말 한번 정말 내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할렐루야에 오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분은 할렐루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제가 큰 감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너무너무 떨리고 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정말 이거 장난감집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늘 입버릇처럼 그랬습니다. 저는 집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어요. 차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가지고 차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승택 집사는 맨날 뭐 벤츠 차만 지나가면 뭐 아우디 벤 BMW 이러는데 저는 제 차가 저 소나타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차 욕심은 없어서 차는 그냥 바퀴만 굴러가면 되지.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항상 집에 대해서는 제가 로망이 많았어요.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평창동, 마포, 성수동, 한남동, 나는 정말 좋은 동네 가서 정말 좋게 살고 싶다. 늘 정말 그랬는데 어떻게 정말 제 마음의 속까지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창동 정말로 제가 돈 벌어서 저는 그런 집 못 사요. 제가 딸들한테도 엄마 저기 평창동으로 이사 갔더니 엄마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그걸 평창동으로 이사를 가? 너희들 한번 와봐. 엄마는 있잖아. 엄마 능력으로 그런 돈 정말 벌 수도 없고 그것도 내가 정말 매일같이 좋은 집, 좋은 동네 정말 이렇게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평창동 정말 가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저를 하나로 이렇게 세워놓고 모든 것을 절대자가 하셔요. 지나간 나를 이렇게 돌아볼 때 아버지께서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는 차와 여러분 테레비가 700대가 넘게 사줬고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를 한 번에 890개를 맞춰서 끼워주는 거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어쩌면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고관 대작들에게 일일이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렇게 끼워줬나?
성경을 막 다 본 일은 없지만은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 큰 사랑 속에 거듭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몰랐어요. 평창동에 집을 5억을 들여서 새로 수리를 싹 했어요. 수리비만. 그리고 제가 발을 디뎌보지 않은 채 집이 마땅치 않은 저희 기관들을 다 하면서 너희가 5년을 살고 가면 새 집을 사서 가게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6집이가 살았는데요. 하여튼 간에 다 집을 샀어요. 하나만 말씀 놓쳤어. 이게 집을 못 산 놈은 말씀도 놓쳤지만 이사 갈 때 거기서 5년 동안 살고 이사 가는 날 내 이사 비용이랑 5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아양 사랑도 띄어먹고 돈도 띄어먹고 이사 갔으면 거기 가까운 할렐루야 와야지. 그럼 월세방 산 것도 아니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에서 5년을 하루같이 살았고 이사 간다고 친정엄마가 500만 원 주는 집 어디가 있어. 그거 가지고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안 오네. 이거 듣고 도와 이놈아. 그럼 어느 코에서도 어느 바람에 불어서도 그리고 이렇게 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줄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10년 동안 저 비선대가 그게 어떤 집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술 먹었던 자리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 자리가 왕중의 왕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거룩한 자리거든요. 거기서 우리 서명주가 10년을 살았어. 10년 살고 이놈이 착해. 지 성질이 그래서 안 오겠지만은 그건 큰 잘못이요. 아버지 앞에 이거 들으라고는 얘기야 이 새끼야. 듣고 와. 그래가지고는 걔가 나갔을 때 이사 가가지고 며칠이 지나도 오들 안에 이사를 갔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와서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내가 세를 놨어요. 이놈 새끼들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냥 집을 살고 나가면서 그래도 아버지 앞에 와서 말이야 잘 살고 간다고 기도도 받고 가야지. 그냥 맨날 며칠 내가 기다려도 안 오고는 그냥 한참 있다가 뭐 어쩌네. 그거 어떻게? 새끼니까 그냥 덮어야지. 그 세를 놨더니 열흘도 안 갖고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3억에 300만 원씩 월세 내서 며칠 전에 첫 번째 월세 받았어. 3억에. 그 3억도 다 쓰고 없어.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써? 효도 축제 때 공지도 안 사가지고 다 먹였지. 그래. 그런데 아이놈이 10년을 새끼처럼 걷어보냐. 좋다는 것이 있으면야 구태이다 감춰놨다가냐 오면야 처먹였더니 이 새끼가 너무 잘하니까 갔나벼. 그냥 너무 잘하니까 막 질려서 가는가벼. 그래. 그래서 서명주 이놈아 이거 듣고 와. 내가 종말로 할 때 와야지. 얻어 터지고 말이야. 찌푸고 상해서 오면 하나님 마음도 아파. 아멘이요? 네. 아이고 우리 영란이란 년이 거기 그림 같아요. 그 집이 5년을 살고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갔다고 와야지. 여기 바로 여기 사는데 안 오네?
와가지고는 사람이 사람고 살아도 그런 거 아니야. 이 철대기 없는 놈의 가시냐. 그 집을 내가 줬냐. 하나님 주셨지. 너 나가보니까 너의 매비도 그렇게 편하게 해주냐. 힘들지. 아버지 잠깐 떠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어 들어와야 사는겨. 아멘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할렐루야가 힘이 있는 것은 뭐냐. 보태고 빼고 다 오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말어. 내 마음을 아프면 내가 여러분들이 잘한 거 내가 잘한 거야? 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한 거지.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프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만내는 나한테 뒤지게 혼나고 이제 와. 에이, 어느 거 하나 보태고 뺀 것 없이 사는 곳이 이 자리인데 집을 뭐 한두 사람만 줬간디. 더 크면 줘, 더 크면 줘. 한 번도 내가 40년 사역 속에 사택이라는 곳에서 나하고 식구들만 살아본 일이 없어. 다 누구들 같이 살았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물붓듯이 부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은혜를 가슴에 새겨서 세상 끝날까지 천지가 없어지거든. 절대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만큼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할렐루야를 아프게 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경고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소가 임자를 하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소냐 소다.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냐. 소도 임자를 하는데 이 싹수 없는 새끼들아 어서 돌아와라. 내 말이야. 나를 입술을 열어 성폭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툭하면 찾고 툭하면 집 주시던 하나님이 왜 경계를 하고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도록 하라 할까. 땅의 것으로 나고들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하시는 주님을 그 사랑을 아멘입니다. 임자를 아는 소 오직 그분께만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삶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어진 자리 아무리 충성하여도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 하나들이 안수실에서 열심히 있었지만 본인은 안수를 받지 않아. 그게 무슨 의미냐 이놈아. 야단치시. 안수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뭔 놈 안수를 만들었냐. 저 안수가 뭔지를 알겠지만 안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을 갖다 딱 붙여놨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이거지. 택도는 소리말을 해. 하나님이 계셔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결코 내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열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아니다. 그럴 적에 옆에서 들을 때는 우리 원장님이 막 내가 암병 걸리기를 원하는 어느 놈의 애미가 암병 걸리기를 원이야.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여러분 좋아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도 그분의 뜻을 거슬릴 수는 없다. 너를 암병을 만드시는 일은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며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늘의 일의 신비로움과 은혜인 것을 본인이 깨닫지 않고서는 종이 여러분의 아픈 안부를 만질 때에 이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인 것을 내가 깨닫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아픈 안부를
뜨거운 사랑의 감격으로 날마다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종도 여러 가지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도 지금 날 이렇게 세우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안수하면 낫는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사 사모하고 가르고 발심령으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수받으면 낫는다. 이들아 너를 살리신 여호와는 우리 주인이시다.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라. 모든 영광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히 계심과 그리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계신 것을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때때로 지치고 고난할지라도 영과 육을 소송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집 나간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꺾지 말아 주시옵고 더 이상 피투성이가 되어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그 정도에서 주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